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른 새벽 또 하루를 시작함에 주의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또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건한 자와 또한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거짓말과 아첨하는 자들만이 만연한 그 부조리한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과 또한 그 가운데 가련한 자와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본시의 시작을 보면요, 1절의 시인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간절한 기도는 당시 사회가 극도로 폐역하여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져 버린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여호와께 도움을 호소한 후 2절에서 그 악인의 특징을 말함으로 시인의 그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특징에 대해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거짓말과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속여 그들을 해하고 자신의 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첨하는 입술과 그 두 마음에서 여기서 아첨하는 입술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그럴듯하게 믿게 하는 거짓된 입술로서 이와 같은 입술로 두 마음, 즉 상대방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을 조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과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진실되지 못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거짓과 아첨을 말하지 않는 자가 바로 진실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죄이며 사단 마귀에 속한 모습입니다. 또한 거짓은 사람을 화려함으로 속일 뿐이지 감동시키지는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진실은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또한 영원하며 사랑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진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그분을 움직이며 역사하시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시의 저자인 다윗이
거짓과 아첨하는 자들에 대해 자신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다윗 생애 당시 사무엘상 21장 22장에도 기록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악한 자의 혀에 의하여 큰 화가 미친 도액 사건을 본 시의 저작 배경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피하던 중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일을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하여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이 학살당한 일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 사건을 듣고 악한 자의 거짓된 그 혀에 대한 절망감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본시 또한 다윗의 그 통치 말기에 신실하고 충실된 신하들이 사라지고 주변에 거짓된 입술과 아첨하는 자들만 만연한 것을 보고 마음에 탄식을 호소하며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그 신실함과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과 아첨이 만연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악한 세대와 악인으로부터 핍박받고 억눌린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구원케 해줄 것이라는 그 언약에 의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인은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수성을 용광로에 정련된 순은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절에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는 표현에 의해 알 수 있듯이 은혜의 불순물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재련함으로 깨끗하게 되듯이, 즉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 순도 100%의 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진실되게 그 말씀에 대해 굳게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나 아첨과 같은 속임이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실성이 곧 다윗의 신앙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르기는커녕 오랜 기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거짓과 아첨하는 자들과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신뢰가 아닌 불신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뢰의 믿음은 다윗이 비록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사울과 대적자들로부터 자신을 해하지 못할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다윗은 본문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고백은 앞서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말씀에 근거하여 장차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존하심에 대한 시인의 강한 확신과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성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그 신실함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짓과 아첨이 만연한 이 부조리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으며, 또는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거짓과 아첨하는 자들만이 만연한 그 부지런한 이 땅 속에서 가련한 자와 억누린 자를 구원하시고 보존케 하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이 부조리한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신뢰할 것은 거짓과 아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결하고 진실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신뢰할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더디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실성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뜨거운 그 용광로에서 수많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순결하신 언약의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